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쭉 보면 영의 얘기가 있고 육의 얘기가 나오죠. 영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육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이라 함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육을 따른다 할 때 그 육은 우리 몸, 이 바디, 이 몸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내 욕심으로 쾌락과 탐욕과 정욕, 본능으로 사는 그 죄성, 나의 그 하나님 앞에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뜨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그 하나님을 반하는 이 이기적인 나의 자아, 그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을 따른다고 해서 뭐 건강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대하는 그 기질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을 따르는 사람과 육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하고, 육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죠. 성경은 육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뭘 따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뒤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자기 하고 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든지 하나님 뜻을 헤아려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3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사실 영을 따르는 사람도 전에는 모두 다 사실은 육을 따르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모두 다 육을 따르는 존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변화되었다, 다시 거듭났다, 태어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 그 구별의 관문, 우리가 어떻게 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 관문은 무엇이었나? 우리도 과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나?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육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한 그 구별된 삶의 관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든 영원을 주는 그런 생명수든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양이 드나드는 문으로 구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무엇이니? 문이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어, 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으로 얘기하셔서 나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풍성한 은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관문, 구별된 삶의 그 관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문이 천국 문이 아니고 교회 문이 구별된 구별의 구원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 대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은혜 받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영으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내 자신이 제일 먼저 점검하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했는가 안 했는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내 아들, 딸,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전에는 무슨 법의 통치를 받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통치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법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하고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북에서 진짜 고생하고 악한 법에, 악한 정치에 고통당하던 그 북한 주민이, 그 동포가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로도 많이 오고 계시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곳에 있을 때는 그 나라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실로 진짜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국경을 넘어서 자유의 나라로 들어오면, 국경을 넘어서 혹 자유가 있는 그 나라의 그 대사관이라도 담장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이전에 그 땅에서, 그 어둠의 흑암의 땅에서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돼요. 그리고 자유의 나라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생명의 법으로, 자유의 법으로 그는 어떻게 돼요? 자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죄와 사망이 쫓아옵니까? 그 담장을 넘기까지, 국경을 넘기까지 그 북한 경비대들이 막 잡아가는 거예요. 담장을 못 넘게 하려고, 국경을 못 넘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생사를 넘어서 그 국경을 넘어가면, 그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터치할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제 그 과거의 법을 통치받는 그 국경선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버리고 오셔서 아담이 범죄하여 어긴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그가 사시는 동안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다 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가 지키지 못한 하나님과의 그 깨버린 약속을 그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원상으로 다 회복하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율법을 그가 사시는 동안 다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죄 없으신 그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아담이 범한 모든 율법을
그가 몸으로 지키시고 의로우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다 말끔하게 씻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이전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바뀐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 전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나는 똑같은데 옮겨진 곳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의 출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전에는 죄와 육신과 멸망과 지옥과 사단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 아래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오며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라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판결이죠. 너는 죄인이다. 정죄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의로움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참 자유가 있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참 생명, 그 생명의 완전한 부활을 우리도 동시에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을 또 어떻게도 표현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비유하셨죠.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같은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과지처럼 맺어졌다, 만났다, 함께한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오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죠.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안에 오시는데, 그 성령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그는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1차적인 교회의 개념이 내 자신, 성령을 모신 내가 하나님의 전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내가 성령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구별된 구원을 세상에서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그의 문으로 들어가 그의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짐을 싸가지고 차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예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복된 인생은 비로소 무엇을 따르지 않고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두 부류가 있어요. 육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 욕심, 쾌락, 내 이익, 나의 만족, 내 의, 내 고집, 내 혈기, 내 목적, 내 뜻을 따라가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 영에 이끌리는 사람, 즉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 육신을 쳐서 그 말씀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무엇이 다릅니까? 생각부터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적인 생각만 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육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따르는 사람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리석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므로 그 성령의 일들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눈이 가린 자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영의 일을,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본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못 보고 자기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 앞을 보는 사람과 10년 앞을 보는 사람이 다를 거죠. 그렇죠? 바둑을 두고 우리 남성분들 당구를 쳐도 눈앞에 있는 수를 보는 사람과 두 수, 세 수를 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그 앞에 있는 것을 안 잡아먹으면 애가 다른 거예요. 저거 빨리 잡아먹어야 돼, 도치기 전에. 그런데 고수는 뭡니까? 고수는 그 다음 수를 보기 때문에 지금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잡아먹어! 막 이렇게 윷놀이 한 번을 할 때도 그잖아요. 지금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느긋한 겁니다. 왜?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그 수준 높은 그 고수를 이 하수가, 초보자가 더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에 있는 것이 전부인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참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짜 누가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산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육신으로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은 결론이 뭐로 납니까? 사망으로 나는 거예요. 야, 무슨 주일에 교회 가냐? 공부하고 대학 간 다음에 무슨 주일에 지금 이 좋은 대목에 무슨 예배냐? 이때 한몫 챙기고 이때 돈 벌어야지. 진짜 나도 신앙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친구와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다 이유를 얘기해요. 어찌됐건 다 육신의 생각은 다 뭡니까? 뭘로 귀결이 됩니까? 사망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영으로 살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따라 살 것이 아니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령,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결론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가 더 붙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차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봤자 사망인데 그에게는 사는 동안에도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하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불편하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누가 주는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얼굴이 그냥 아주 피부가 곱고, 피부가 물광이에요, 물광. 피부가 곱고 표정이 어때요? 밝아요, 밝아.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기도하며 응답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육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조급함과 초조함과 교만과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육을 따라가면 조급해지고 나도 찝찝해. 내가 이거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도 솔직히 과한 것 같고 뭐가 조금 찝찝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면 내가 느리게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평안.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어떠한 막 이렇게 이 뭔가를 가지고 보이고 이것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다들 거의 쌩얼이어서 서로 바라보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이렇게 싹 보니까 다들 평안이 있으세요, 평안이.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반대로 얼굴에서 평안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문제예요. 그죠?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삽니다. 한번 8장 7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의 죄성 때문에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8절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으로 사는 사람, 육에 끌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육을 따라 살면 안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영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드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죠.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예를 들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가는 본능을, 쾌락을, 돈을, 자기 만족을 따라가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죠. 왜 술 먹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왜 방탕하냐? 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이 육체의 일은 결국 뭐라고 하느냐? 21절 말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별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무엇에 끌려가는가를 보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주목해 봐야 되느냐? 나는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에 끌려갑니다. 주일 당연히 예배드려야지. 야, 너 그 돈을 포기할래? 그 만남을 포기할래? 그 기회를 포기할래? 그 시험을 포기할래? 우리 포기해. 나는 예배가 먼저야. 예배가 최우선이야. 수험생이건 고시생이건 직장인이건 돈이 걸려있건 상관없어. 나에게 1순위는 예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따라 살고, 그는 믿음으로 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노력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그에게는 소중하고, 다른 어떠한 만남과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우선이 됩니다. 이게 영을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죠. 영에 끌리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육에 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고, 다 나 중심이야. 육에 따라 가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오늘이라도 개종을 해서 다른 종교 찾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자기 만족, 돈이든 쾌락이든 자기 사람이든 탐욕이든 자기 이기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그가 구별된 영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우리 자신을 여기에서 잘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은 여기서부터 수준 높은 얘기가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도 육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육을 따라가는 그들만의 신앙을 종교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생활을 했던 우상숭배자이면서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멀어 있다고 말하고, 너의 속은 정말 지저분하다. 겉으로는 진짜 종교적인데 속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같이, 잘 꾸며놓은 무덤같이 겉으로는 번쩍번쩍 하는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더러운 자들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칫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을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했던 사람, 종교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께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가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신앙도 신앙이라고 할 거 없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내 목적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중적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고 지금 뭐하는 거? 경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은 더 썩어가고 문드러진 죄악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정말 영적인데 실상은 가장 육적인 존재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특징이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자아, 거짓된 육체 중심.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그 경건함을 남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또 남들에게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 반대로 내가 이렇게 경건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몰라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내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몰라주지? 자기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위치, 이 안에서 자기의 위치,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이 되는 것이고, 자기 알아주지 못하면 교회도 옮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의, 분명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똑같은데 그건 뭐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준다, 내 구역 식구들이 몰라준다,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육의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우리도 여기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저를 포함해서 가장 종교적인 자리, 가장 영적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서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자리가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이고, 저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내 자신을 드러내는 육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분노하게끔, 알아주면 교만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생활을 해야 덕을 끼치는 진정한 영의 사람, 영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의 사람은 어떠느냐? 그 사람에게는 일단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드러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으로 종교생활하면 몰라주면 혈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막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자기 육신으로 하니까. 그런데 영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자기에게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속해요. 지속. 목적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은밀하게 신앙생활, 은밀하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난, 사람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칭찬과 축복의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영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곱게 옷 차려 입고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더더욱 기억을 하고, 저를 포함하여 돋보이는 자리에 서시는 분들이 더더욱 주목하고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맨날 고개 숙이고 숨어 다니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실 봉사 섬김은 마음껏 하시되 내 중심이 주님께 늘 영광이 되는,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내가 노래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좀 나를 주목하는 것 같은데, 내가 노래 잘하는 거 저 사람 알아본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는, 뭘요, 다 하는 거죠 뭐.
목사님 언제 지나가시지? 목사님도 보셔야 될 텐데, 장로님도 보셔야 될 텐데 했는데 오늘 하나도 안 받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육으로 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에 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지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이 이게 살아나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 자아를 왜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면 육이 죽게 되어 있고, 육으로 내가 주목하면 영이 죽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도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 내 그 피곤한 육신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 어젯밤에 싸우셨어야 돼요. 어젯밤에 내가 영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려면 어젯밤에 유튜브 조금만 더 보고, 그 드라마 조금만 더 보고, 조금 그 사람하고 얘기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려는 내 육신을 어떻게 절제하고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일찍 자야지. 이게 뭡니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을 통제하는 순간 영이 힘을 얻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가뿐한 거죠. 여러분, 오늘 최소 30분, 오늘 밤에는 1시간 먼저 주무시는 영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일 영이 기쁨으로 일어나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별된 구원의 관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영으로 살았다면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에는 둔감하고 영에는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르고 특별한 영에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